주는 그런 사랑 빌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모이진 못하였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롭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모여 함께 뛰돌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초등일부의 많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기보단 하나님만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소망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 듣도록 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 듣도록 전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 듣도록 널리 알리는 것.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사진으로는 보고 있지만 함께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마주 대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훈련을 하면서 함께 성경책으로 직접 찾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기 성경책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으로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 한번 직접 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찾는 훈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보고, 자, 함께 찾은 그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쉽게, 그러나 믿지 않고 방해하려는 자들에게는 가려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기적과 표적이란 단어인데 기적과 표적은 조금은 다른 느낌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었다면 표적은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같지만 표적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놀라운 일을, 그러나 표적은 똑같이 놀라운 일이지만 목표하는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지판들을 만나게 되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낼 영광, 즉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표적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하나님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셨고 그를 통하여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고 그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2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이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튿날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흘째 되는 날 하면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혹시 사건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뭔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란 동네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 그 결혼식은 아마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 어머니와 뭔가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처럼 하루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이 넘는 시간들을 잔치를 하는 시간들을 벌렸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초대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결혼식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포도주였어요. 당시 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포도주를 여겼는데 왜냐하면 포도주가 주는 상징성이 있었어요. 포도주는 기쁨과 회복과 즐거움이라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빠진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라고 여길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분이 있었던 그 사람의 잔치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해주게 되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이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얘야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절의 표현 중에 또 첫 번째로 여자여 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여 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여자들을 높여서 부르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는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여자여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존칭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의 사건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의 부탁은 거절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탁은 인간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개인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에, 그래서 목적과 의도를 바꾸어서 본래의 의도를 위한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잔치에 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곳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와 그 안에 담겨진 물은 곧 율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예식을 치른다 하여도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와 그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뭐죠?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피는 예수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완전한 율법, 항아리 안에 있는 물, 불완전한 율법,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을 오히려 예수님의 포도주, 피로 바꾸시며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 회복,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금의 우리 세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영생을 잃어버린, 그래서 진짜 즐거움, 진짜 평안함, 진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우리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하고 복된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4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초등부 1부 친구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현장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현장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한 뒤에는 반드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예배했다라는 거 문자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달란트 시장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잘 모아서 달란트 시장에 많은 물건들을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2부 순서로는 분방 공부를 현장 예배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현장에서 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말씀 암송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많은 친구들이 도전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꼭 이 말씀을 도전하여서 미션 달란트 2달란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자로 성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